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도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내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실이 100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내가 아는 것은 뭐 40 또는 50, 60, 70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나머지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자세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자세가 겸손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우리가요, 다 자기 주장이 세져요. 왜 그러냐면 이 지식이 평준화되죠. 정보에 평준화합니다. 과거에는 세상 돌아가는 일 알려면 신문 들여다봐야 했어요. 그렇잖아요. 신문 들여다보고 신문을 뒤져봐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압니다. 지금은 그냥 다 합니다. 분초 단위로 전달이 돼요. 분초 단위로. 과거에는 전문 지식을 좀 얻으려면 대학을 진학해야 되죠. 아니면 학원이라도 다녀야 그 분야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하면 다 합니다. 사실 공부하려고 대학 안 가도 되는 시대예요. 대학보다 더 잘 가르쳐 줍니다. 사실 대학교 가면요, 별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방향만 알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방향을 알려주면 자기가 책 보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대학보다 더 친절하게 더 잘 가르쳐 주죠. 정보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공부 좀 했다는 사람, 그 전문 분야에서 일했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다 그 사람들 말을 듣죠. 그런데 지금은 다 아는데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까 다들 자기 고집이 생깁니다. 정보와 지식의 평준화가 됐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편중화도 되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듣는다는 거죠. 마치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어느 한쪽으로만 다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갑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가 아는 게 전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게 100%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면 반박하고 논쟁하고 목소리를 키워서라도 이기려고 이제 그러는 거죠. 지금 본문은요,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2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당돌하죠. 그리고 막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러고 저 사람은 저러고 저 교회는 저러고 저러고 막 비방한다는 거예요.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는 거죠.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굳세지 못한 영혼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은 들뜬 영혼들이라고 그랬죠. 먹고 놀면서 그 마음이 들떠 있는 영혼들을 참 유혹한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 욕심을 어떻게 채울지 잘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에게는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욕심을 다 교묘하게 채워가는 사람들, 거기에 훈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들을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짓 선생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발람의 길을 따른다 하는 거죠. 발람의 길을 따른다. 이 발람이란 욕심의 눈이 어두워진 선지자였죠. 자기에게 많은 재물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한번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번 가보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갔던 그 선지자. 그 가는 길에 짐승도 보는 것을 보지 못하죠.
자기가 타고 가는 이 나귀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빼들고 있는 걸 보는데 정작 자기는 그걸 보지 못하죠.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완전 대비를 시켜놓은 거예요. 짐승도 보는 것을 선지자라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짐승만 또 못하다 이런 표현하죠.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이 됩니다. 짐승은요,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욕심내다가 덫에 걸리죠. 그렇잖아요. 그 덫인지 모르고 당장에 먹을 거 있으니까 그거 먹다가 탁 덫에 걷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돼요. 아예 눈이 멀어버린 거죠. 아예 눈이 멀어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가 보는 것만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딱 거기에 이렇게 고정돼가지고 그 밖의 것을 보지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해요. 언제까지요? 이 발람 선지자가 죽음의 문턱에 설 때까지, 칼을 빼든 천사 앞에 설 때까지. 그러면서 애꿎은 나귀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나귀만 두들겨 패고 이놈이 왜 말을 안 듣냐고 나귀만 때리는 거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나무라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옳은 말 해준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교만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야 돼요. 오죽하면 나귀가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내가 당신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내가 이처럼 당신 말 안 들으면 좀 선지자라는 양반이 생각 좀 해보시라고. 오죽하면 나귀가 그럴까요? 그런데도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요,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상관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어지간해서 말 안 듣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깨우칠까요? 못 깨우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못 깨우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그 천사가 칼 빼들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근데 발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발람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발람 한 사람의 일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댕강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그랬어요. 물 없는 샘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저기 가면 내 이 마른 목을 적셔줄 뭔가가 있겠지 하고 가서 보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광풍에 요동하는 안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게 멋있어요? 멋없어요? 한 폭에 우리 용수동도요, 이 구름이라든가 안개 또는 저수지에 물안개 이렇게 피어오를 때 있잖아요. 작게 막 한 폭의 수묵화처럼 얼마나 예쁜지 몰라. 참 멋있다. 근데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 아무것도 아니야. 겉으로 보기에는 참 멋있고 저기 가면 뭔가 내 이 주린 목을 채워줄 뭔가가 있을 것처럼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결국 영원한 어둠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말이 좋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풍이 있는 허풍이. 그 허풍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사민성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다가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와고 뭔 일이거든요. 저 이 동네에 호랑이가 나왔다니 그러면 딱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조금 이따 한 명이 나와가지고 이 호랑이가 나왔다니 그러면 에이 뭐 이 세상에 호랑이가 어딨어. 또 한 명이 또 와갖고 저 호랑이가 나와갖고 난리여 그래.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이 다 거짓말한 건데 3명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여러분이 모임에 갔더니 한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네모난 바퀴를 단 기차가 새로 나왔다니까. 그럼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기차 바퀴가 네모나면 어떻게 굴러간단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봤어. 바퀴가 네모요. 와, 나 희한하대.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네모 바퀴가 있어. 그 옆에 사람이 진짜요. 나는 타봤어.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사람의 귀가 그렇게 얇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다 그런 식으로 허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복 받게 돼 있어. 나 봐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잖아. 나 따라와. 이 사람도 봐봐. 이 사람도 봐봐. 다 복 받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 그러면 미혹돼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특별히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 어떻게 그런 유혹에 겨우겨우 피해 나왔어. 아우, 정신 차려야지. 저런데 속으면 안 돼. 정신 차려야지 하고 속으면 안 되고, 그릇되게 행하는 자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여러분, 최고의 그 술수 중에 최고의 술수는 미인계라고 그러죠. 정부 요직의 사람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미인계예요. 남자들이 약해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혹을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괜찮은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오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절제하고 억압했던 그 욕망과 욕구를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꼭 그런 어떤 미인계라든가 이런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서 내가 절제하고 인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괜찮아 하고 허락해 주는 거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욕심을 즐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 것처럼 얘기해요. 봐라, 나 얼마나 자유롭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자유롭냐. 봐봐, 나 얼마나 멋지게 사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마시고 싶은 것도 마시고, 즐기고 싶은 것도 즐기고, 봐라, 그러고도 얼마나 잘 사냐. 자유야. 몰라서 저렇게 억압돼서 사는 거야. 몰라서 저 율법주의자들처럼 저렇게 얽매여 사는 거야. 봐봐, 얼마나 자유롭냐.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간다는 거. 그러나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사실은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욕망에 끌려가는 욕망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의 종이 되어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면서 그것이 자유로운 것처럼 포장해 놓은 것 뿐이다 하는 거죠. 결국 멸망으로 간다 하는 거죠. 우리는 자유자가 될 수 있는가? 물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죄의 종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게 먼저잖아요. 죄의 종으로 살 거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거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있는 거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인 거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에서 자유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자유가 아니야. 법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아니야. 법 안에서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거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유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께 매어 살아야 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자유는 어디에 속한 자유냐? 주님의 법 안에서 자유냐? 주님의 법을 벗어난 자유냐? 그래 놓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냐 하는 거죠. 우리는요,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가를 분별하려면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죠. 겸손하게 다른 사람 말에도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면서 겸손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거짓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 거짓에 속아서 멸망의 길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길을 뒤따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